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따르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를 따르는 한 사람. 주를 따르는 한 사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 그들 안에 메시아이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또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세월을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홍수 때는 노아를 찾으셨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는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를 찾으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탐을 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싸우게 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그 정탐의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탐한 사람을 아무나 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미야일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이자 차세대를 이끌 주역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도 좋고 학교도 스카이 나오고 또 유학도 다녀와가지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재들이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영재들이죠. 인재들이죠. 젊은 인재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이러한 인재를 한 명씩 선발하여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탐을 시작합니다. 정탐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아마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드디어 약속된 40일을 마치고 정탐을 나갔던 그 12명의 리더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젊은 인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이 워낙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어서 그 앞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악평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정탐 내용은 신앙적인 부분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탐 내용이 과연 거짓일까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간 사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자 차세대를 이끌 주역들입니다. 사람을 보는 식견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절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리더로 세움받지도 못했고 아예 정탐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였던 10명이 실제로 본 것은 당시의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절망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본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정탐꾼 10명의 절망은 그들 10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느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말할 수 없이 거세집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속았다. 모세에게 속아서 여기까지 왔어. 자, 우리 모세를 내려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목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자.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현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대로 현실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을 꿈꾸고 그 속에서 비전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랜만에 대지 설교로 들고 왔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의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어떤 것을 드나요? 눈곱을 이야기합니다. 눈곱이라는 단어를 쓰죠. 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없다 할 때 뭐라고 해요? 난 눈곱만큼도 잘못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가 바로 우리나라의 눈곱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겨자씨는 그 정도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에 불과합니다. 겨자씨 중에 흰 겨자씨라고 불리는 것은 지름이 2mm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그것은 검은 겨자씨라고 지름이 1mm에 불과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습니다. 그렇다면 그 겨자씨가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나무까지 커질 것 같죠? 겨자는 무나, 배추, 갓, 유채, 양배추와 함께 겨자과에 속해 있는 1, 2년생 풀입니다. 풀.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풀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 풀이 자라면 3m에서 5m까지 자라서 사람이나 말의 키보다 큰 것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원줄기가 사람의 팔뚝만큼 굵은 것도 있어서 그 줄기가 마치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원래는 풀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겨자씨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풀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의 나무가 된다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겨자풀 이상으로 자란 겨자나무를 보시게 된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속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겨자씨의 믿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들로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볼품없죠. 초라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방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겨자씨와 같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떤 가능성?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나라, 그 민족의 꿈,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중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 바로 가능성,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랄의 자기 포기. 미랄의 자기 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랄같이 자기 자신을 썩히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가능성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이라면, 미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이 공생애를 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비꼬면서 비웃으며 밑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같았으면 당장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보란듯이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되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행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종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종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주인에게 권리가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권리가 있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이것이 유행하죠. 내 삶은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살 거야. 욜로족이나 파이어족이 유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지금 당장 즐기는가 아니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40대, 50대부터 남은 인생 즐기든가. 이게 욜로족이고 이게 파이어족이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을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닌, 또 남이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나의 십자가, 내 믿음의 분량에 맞고 내 상황에 맞고 내 환경에 맞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희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이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하자 회중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회중들의 선택은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을 미랄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것이죠. 미랄로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감수했던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닷물과 민물의 차이는 짠맛에 있습니다.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은 소금 때문이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소금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바닷물의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그 약간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만들고 바닷물이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바닷물은 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물처럼 고여있으면 썩게 되겠죠.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작은 빛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정전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촛불만 하나 켜도 그렇게 주위가 밝아지잖아요.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비추기 위해서 그 위치가 어떠해야 돼요?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그 빛은 퍼져나가기가 힘들어져요. 더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위치가 중요하죠?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짠 소금처럼 교회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밝은 빛처럼 교회와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짠 소금으로서 역할이 중요하고 밝은 빛으로서 놓여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철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 그 위치에서 우리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해야 할 그 위치와 사명들,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으로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잘못된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들은 소금과 빛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뜻을 따르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의미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미랄로 썩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죽음의 위기까지 감수했고 소금과 빛이 되어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의견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곳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인 10명, 하나님을 따르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의인 10명을 찾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하나님마저 포기한 것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 믿음의 소수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포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포기하였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신앙으로 부흥시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작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처럼 반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합시다.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그 한 사람 믿음의 소수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며 주님 앞에 그 뜻을 함께하며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 일하셔야 할 그 모든 분야들을 향하여서 주와 동역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또 미랄로서 썩어지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